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사역자가 지킬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또 몸된 교회와 목회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한 말씀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느냐면 말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사역자가 기억할 겁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항상 마음에 둬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말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사역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정작 그리스도 놓치고 막 사역에만 매이게 될 수가 있죠. 또 사람을 살리고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주님은 나를 참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시고 나를 치유하셨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시작했는데 교회 때문에 낙심이 올 때 있어요. 그렇지.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있어요. 주님은 이 복음을 주시려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지.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저는 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살리신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금방 주님의 마음이 딱 옵니다. 그렇지. 주님의 마음 딱 오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죠.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항상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걸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있어서도 주인이시다. 그분이 이 일의 왕이시다. 그분이 이 일의 주다.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9절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곧바로 더 중요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굉장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오히려 힘을 줬어요. 그만큼 복음을 누린 겁니다. 그냥 나는 가둘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말씀 못 가두지 않냐.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 핍박이 와도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 굉장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다. 말씀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면 말씀 사역에는 이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시간, 돈, 내 에너지, 열정 다 쏟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람 있게 잘 자라주면 너무 기쁘겠지만 또 속썩이고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다시 여러분이 시간을 써서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제자를 키운다는 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좀 쉬워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은 그 나이 들 때까지의 체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말씀만 듣고 바뀌지 않고 계속 본인이 넘어지면서 깨달아요. 자꾸 넘어지면서 아휴 내 체질이 이렇구나. 넘어지면서 또 그렇구나. 계속 그러면서 깨달아. 어찌 보면 그러다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듣겠지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건데 이 사역에는 고난이 따르고 시간도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복음이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괜찮다.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10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왜 참았어요? 고난을 참아낸 그 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인내의 이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택함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참아낸다.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속상하죠. 말 안 들을 때. 그죠? 그렇지만은 참아야 돼요. 얘가 커야 되니까. 아직 어려서 못 깨달아. 어린애를 붙잡고 아무리 뭐 훈계를 해봤자 걔는 못 알아들어. 그죠? 커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복음 때문에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이 역사하고 사람이 반대해도 말씀이 역사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말씀이 역사하고 교회가 작아도 말씀이 역사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갇혔지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전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당연하게 이기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 복음 전하다 조금만 고난 오면 에이 팍 내팽개치고 예, 에이 상처받고 에이만 낙심하고 그건 이제 잘하지 못하는 거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죠? 예. 애가 좀 학교 다니다가 유치원 다니다가 에이 힘들어 못 다니다가 포기해버리고 초등학교 좀 가다가 에이 못 다니다가 포기해버리고 중학교 좀 가려면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아무 데도 못 가. 그럼 그 아이는 어때요? 그냥 그 애기 수준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장하려면 뭐예요? 진통이 있어. 넘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사역자는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 인내를 말씀하죠. 여기 10절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왜 참아줍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 도중에 다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 바울의 고난받는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결국은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70인 제자들은 이런 전도자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예. 바울이 디모데, 오네시보로 이런 제자들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시간을 들여서 세워야 돼요. 메시지 한 판 했다고 해서 바로 탁 제자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 들었어도 그게 자기께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저래요?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한 거니까. 그게 자기께 적용이 돼야지. 그래서 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이고 얘 왜 이렇게 안 커요? 그게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를 계속 반복해야 어느 날 애가 쑥 커 있는 겁니다. 그쵸? 나도 우리 소년이 언제 클까 했는데 그냥 확 자라버렸어. 나중엔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뭐 조금 뭐 내가 간섭하면 막 싫어해. 알아서 할 건데 간섭한다고. 그러니까 다 커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뭔가를 막 해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만 해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좋다. 여기 좀 좋은데 한번 생각해봐라. 뭐 가이드만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크면요, 얘들이 나한테 뭐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아, 아빠 목회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 받는데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며칠 쉬었다 오십시오.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제 뭐 그죠? 저한테 용돈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이게 많이 컸구나. 우리 같이 동역자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예. 제자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해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내 말 들어. 막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복음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제자. 예. 자, 그래서 내 말을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제자. 그렇죠? 예, 나를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네 번째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11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내가 살아서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막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이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일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일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간 곳 없어.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저쪽에 가만히 있습니까? 저쪽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의할 때 많이 싸워요. 내 주장, 막 내 계획 막 나옵니다. 내 경험 막 나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왕노릇 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말씀 사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는 끝까지 복음 붙잡고 이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직 굉장히 초보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아직 멀었죠.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섬겨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바울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변합니다. 변덕스러운 게 인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늘은 막 생명 걸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뼈를 여기다 묻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평생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당장 뭔 일 생기니까 빠이빠이 광고도 없어지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그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네. 내가 한 전사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평생 같이 하겠다며. 아이고 미안해요. 상황이 어째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되죠.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항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70인 제자입니다. 제자는 늘 그래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일이 생기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나. 그리스도를 기억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모욕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사역자도 모욕을 참아내고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사역자 핍박받을 때 나도 그것을 견뎌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종의 자세로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당연하게 기뻐하자.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는 참아내고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붙들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한번 여러분이 하루에 꼭 한 번이라도 하루 한 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 꼭 만드세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 문제, 일, 여러 가지 상황 놓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살릴 사람, 많이는 못해도 이번 주에 한 사람을 한번 딱 정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 주 이 사람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걸 기도하면서 실제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이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제자도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제자를 키우는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일에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며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